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글씨 표면 문자로 써져 있지요. 요 써져 있는 거하고 풀어진 그 속안의 진리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듣다, 아쿠오, 헬란말 아쿠오인데 청취하다 이런 말인데 요 아쿠오라는 말하고 여기 본문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요 듣는 자는 아그로아테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그로아테스라는 말은 겉의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보이는 문자대로 그냥 보는 거, 이게 해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성경 말씀을 써져 있는 거 그냥 열심히 읽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읽어야 되죠. 읽지만은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진짜 내용은 겉에 써져 있는 거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율법을 보이는 글씨대로 겉의 것으로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의인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과 진리로 말씀드린 대로 요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된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바르게 이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자, 속의 진리로 듣지 않고 써있는 이 말씀은 비유, 표적, 그림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면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쿠오로 들어야 돼요. 즉 내면에 숨겨있는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부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풀어져서 그 속에 해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이 겉에 문자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제 이끌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 겉에 것만 들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코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자가 아코오를 들어서 이걸 깨닫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겉의 것으로 보게 되면 뭘로 봐야 돼요? 교훈으로 받아요. 교훈. 역사적인 사건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럽다,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처음에 다 이렇게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전부 율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지는 게 전부 율법이고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부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젖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적인 이런 사고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 혼적인 이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거듭거듭 들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자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의 말씀만 계속 듣게 되면은 오히려 혼적인 요소가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율법적인 지식이 자꾸 쌓이게 되고 그것을 고수하게 되면은 진리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영으로 전환되는 것이 힘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진리, 비진리, 이 율법을 자꾸 보면서 뭔가 의문을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 율법을 행하라고 그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이 말이 좀 다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하는 자가 무슨 말인가? 포이에테스 이렇게 말해요. 요 명사로 나와 있는데 포이에테스, 포이에오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이제 포이에오라는 말은 요 말은 행함을 말하는데 동사로 돼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하는데 무슨 만들어? 율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겉에 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새롭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만들어진다. 요것이 포이에요. 포이에테스.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면 요것을 포이에테스 이렇게 말하고 요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조하다, 포이에요, 만들어지다, 만들다 요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요거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뭐 모르다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뭐 주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그 말씀이 진리로 풀어져서 깨달아져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거듭날 때는요, 진리를 깨달을 때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로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알고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봉사하고 의신으로 뭐 헌신하고 뭐 아무리 해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겉의 율법을 깨달아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새롭게 창조된 영이 이제는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3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래. 이 말씀 또 이제 비슷하죠.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은 마음이 안 보여요. 얼굴 겉 모양만 보이지요. 겉만 본다는 것은 속이야 뭐 썩든지 속에서 뭐 병이 걸리든지 뭐 그냥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내면적인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거울은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겉의 문자 말씀만 보고 있는 자들은 그것만 보고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겉에 것만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울은 마음이 안 보이죠. 겉모형만 보입니다. 겉만 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내면을, 자기 속을, 자기 정체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더러운 곳은 씻을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서 병들고 고장나고 더러운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겉의 것은 지금 얼굴 표면 거울로 보여지는 거, 이거 율법을 말해요. 껍데기예요. 이것은 뭐 결국은 뭐 잊어버려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지, 겉의 모양을 이렇게 보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겉의 것만 보고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향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율법을 열심히 이제는 행한단 말이에요. 겉에 문자 말씀만 보게 되면은 율법을 겉으로 몸으로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나 이 해석된 말씀은 겉의 율법 말씀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새롭게 창조될 수가 없어요. 겉의 율법만 보고는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 말씀만 먹어서는 영과 진리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다, 변화된 자, 율법을 행하는 자,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새롭게 창조된 영, 깨달아서 새롭게 창조돼야, 지금 말씀 금방 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가 율법을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인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해석된 말씀은 겉의 율법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창조된 영과 진리로 변화된 자, 율법을 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뭘 정해 약속을 하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한 다음에는 함부로 이것을 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더 더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어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에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로 올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 자, 그러면 나중에 언제 올 거야? 물론 자손은 당장은 안 오겠죠. 그러나 지금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온 자손만 자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 아브라함만 해당되면 우리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언약은 모세가 오기 전이지요. 모세가 오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이 언약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도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자, 반대로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내 안에서, 그 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않았다. 뭐 앞으로 뭐 드러나겠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진리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브라함 달라요. 아브라함이 망해요. 망해야 돼요. 12절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제 포함이 되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바로 모세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도 이제는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망했다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새롭게 세워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망했다는 것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망했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망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어, 살 거야, 이런 언약의 말씀이 깔려 있어요. 망했다, 심판받는다 같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구원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이제 이루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행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김없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식 뭐 동물을 잡아서 뭐 이렇게 배를 가르고 횃불이 지나가고 뭐 이런 등등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뭐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언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 언약도 폐하거나 뭐 이렇게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뭐 어떻게 생각도 못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 절대적입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폐기되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으로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언약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이에요. 전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나 율법 밖에서나 이제 깨달아질 때가 와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은 양심으로 나타나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전부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이나 온 다음에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 언약하셨지요. 그 언약이란 말은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에게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그 역시도 언약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의 산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구원 받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 다 율법 이전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만나지요. 다 만나고 그들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님 보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를 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시고 이 말씀이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범법해서 율법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범법에서 율법을 더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줌으로 율법이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거 다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씀하시고 전부 구약만 율법이 아닙니다. 다 율법이에요. 겉의 문자로 보는 것은 그냥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범법에서 율법을 더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범법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 말씀을 준 것을 통해서 너희는 범법자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오기 이전 사람들도 이제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보다 지금 율법을 받게 된 사람들이 더 범법을 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범법함은 범법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죠. 언제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사는 시대에는 언제나 그 범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이 없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12절에. 여기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12절에 망할 수 있으니까 망하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망하면 구원이에요. 자, 율법을 66권을 줌으로 인해서 범법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줬을 때하고 주지 않았을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율법책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 책을 보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나서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빨리 자기가 범법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빨리 알수록 빨리 진리를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율법을 써있는 글씨대로만 그냥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글씨대로만 보게 되면은 전부 행위로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행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이 돼요. 이 두꺼운 66권이 10계명이 돼요. 10계명이 되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그랬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섬겨요? 뭐 다른 뭐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교회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나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지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쭉 있어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 막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냥 10계명을. 나는 웬만한 건 다 잘 지켜. 이렇게요. 그런데 그거는 겉에 것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쉽게 말해서 이 보이는 이 문자 말씀, 보이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문자 말씀이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성령.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는 거, 예수님은 잘 알아.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뭐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문자 말씀이 율법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진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10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곧 우상이에요. 다른 신 전부 그 10계명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은 글자로 된 하나님인데 이것이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열심히 지켰지만 어때요?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그냥 애쓰고 힘쓰고 울고 뭐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어땠어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행위로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만 그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자, 이제는 율법 안에서 빠져나온 자,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쭉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이 그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로 지켜야 할 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육체로 지켜야 할 그러나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조목조목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그 조항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법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성령의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표면적인 66권 율법 말씀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의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하죠. 금지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정욕, 탐심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삼위일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는 율법을 육체로 지키러 오르는 것. 그것이 곧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요거 그 육체예요.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을 의미해요. 육신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육체의 사륵스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 전부 요 그다음에 정욕, 파데마 그래요. 고난, 고통, 고생,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게 정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정욕이 육체로 법을 지키려니까 그게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율법을 육체의 법으로 오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아니 지켜야지. 그 육체의 법으로 오해했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요걸 성경책을 딱 들고 요 성경은 딱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라 마라. 하라 마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을 제가 봤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겉에만 보면은 맞아요. 율법은 하라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깨닫지 않으면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겉의 것으로만 보면 어때요? 순종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고난이라 그런 말이에요. 육체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때요? 그 방침, 교회 방침이 쭉 있어요. 그 방침 자체가 육체의 법, 육체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전부 육체를 거의가 육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그 규칙이 룰이 있고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전부 육체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가 많아요.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많다 하는 것은 많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 그 예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전부 교훈이고 세상의 삶에 대한 지침 방향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사업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전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애쓰는 거. 요 자체가 괴롭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고 또 탐심. 요 탐심은 뭐냐면 에피뚜미아 그래요. 에피는 옆에 거. 즉 탐심은 옆에 것을 갈망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영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요 탐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옆이 뭐예요? 옆에 세상 빗나간 거예요. 옆에 거를 탐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탐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표적으로 준 이 세상을 갈망해요. 육신을 갈망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것. 천국은 죽고 나면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요? 진리 모르니까. 진리 모를 때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안 그랬습니까?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보여져요. 아, 그랬구나. 저들도 지금 그러고 있네. 그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거쳐왔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제 그 진리를 모를 때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천국에 가면은 집이 다르대. 집이 뭐 초가집, 판잣집서부터 비롯해서 뭐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뭐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 그냥 열심히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집은 뭐 형편없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뭐 간중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분들 간중도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전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나 찾지 마.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 진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다가 집을 져요. 무슨 집? 성전. 그래서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면 성전이라고 이걸 내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도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없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면 성전을 짓는 것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제 샛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샛별이 뭘까요? 샛별은 그리스도, 진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떠오른대요. 우리 마음에. 자, 율법이 풀어져서, 율법 말씀이 풀어져서, 이게 풀어져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성령이세요.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하죠. 이제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 그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읽고 넘어가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내면 성전이 지어져요. 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계속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사람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진리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사서로이 푼다는 말씀 가끔 듣죠. 성경을 사서로이 푼다는 뜻은 진리로 이 말씀을 진리로 풀어야 돼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서로이 푼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의 본질이 이 66권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본질이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를 말하고 있지 여기서 무슨 교훈이라든가 무슨 삶의 지침 방향 뭐 부자 되고 이런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걸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교훈책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생명이 없는 책이에요. 그냥
영과 진리의 말씀이 교훈책으로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사로이 푼다. 그러면 사람의 교훈이 나와요. 요것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그런 설교를 여차저차해서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주 정말 존경스러워요. 신약과 구약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냥 머리에 그게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줄줄줄줄줄줄줄 뭐 그냥 몇 장 몇 절 아휴 기가 막히게 칠판에다 쓰시면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 율법이에요. 그 생명 아니에요.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사로이 푼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 진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적으로 또 예언하는데 막 예언한다고 뭐 그냥 쫓아다녀요. 예언 잘하는 어느 목사님, 어느 뭐 그 사역자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멀어도 막 갑니다. 차 타고 막 이렇게 그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은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자,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땅 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서 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사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이걸 풀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지 않고 풀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과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어때요? 조명함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푼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뭐 유대 나라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이스라엘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든 뭐 다윗이든 모세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여러분하고 저예요. 예수님이 이 책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다 예수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사람만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예수 맞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이 보는 시각을 바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의 것이 벗겨져야 속으로 진리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7날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자기 마음이 율법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자, 이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뜻해요. 자, 자기 마음이 율법인 자는 자기 마음이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인 자들이 뭐 성경 66권이 없는 자들. 그러면 마음이 율법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본성은 율법이 있는 자는 없는 다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있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방인이나 율법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본성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 양심 있죠. 그 양심의 법을 표면적으로 사용했어요. 표면으로. 진리를 모르고 표면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도 역시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 육신밖에 모르는 자들, 율법을 줬음에도 육신밖에 몰라, 양심의 율법을 줬는데도 육신밖에 몰라, 이런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전부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율법을 깨닫고 이제는 진리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양심의 법을 깨닫고 이제 진리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 바뀌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지요. 그러니까는 겉에 것만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에드노스 그래. 에드노스. 요 백성은 이방인. 이방인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에드노스 그러는데 민족 또는 지파, 외국인, 이방인, 백성, 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 율법에서 나온 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율법은 다 있어요. 마음의 율법을 다 받은 자들. 그래서 이방인은 백성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 그런 자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어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여기서 2장 14절. 율법의 이방인의 본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요 행할이 뭐냐면 포이에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거는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는 때. 그렇죠. 창조하고 만든다는 것은 율법이 깨달아지는 거.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창조가 되는, 거듭나는 거. 새롭게 창조된다,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겉의 문자로 볼 때는 율법을 행할 때라는 것은 막 몸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요렇게만 봤지요. 그런데 요 원문의 요 행할 때를 보면 포이에오 이렇게 돼서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다,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새롭게 창조가 되다.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율법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 창조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심의 법으로도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 말이. 그러니까 요 한 절 갖고도 얼마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해석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이 참 짐작이 갑니다. 대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 율법에서 나온 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때는 율법이 일이 행해지는 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면은 뭘로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넣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율법인 것을 깨닫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전부 다 양심이라는 거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겉으로 이제 모세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이제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이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아,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았구나.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그 고집,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 무슨 꼴을 못 봐. 남들 뭐 이러는 걸 막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피면서 막 그냥 남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뭐냐?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으면은요, 그 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율법 안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지면 사랑이죠. 그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에서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종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자. 아시죠? 그 말씀이에요. 전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육신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율법의 마침이 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얼마나 그러고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림자야. 이거는 허상이야. 이거는 모형이야. 이거는 표적이야. 이거는 천국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서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는요. 처음에 제가 그거 깨달아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온통 세상에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물론 그건 맞긴 맞아요. 그거는요. 그러는 거에 보여줬어요.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그냥 모래알밖에 안 되는 자라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이 왔었어요. 진리를 몰랐을 때죠. 물론. 그런데 진리 알고 나니까 그것이 더 선명해지면서 세상이 그 컸던 세상이 막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엄청난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이제 바뀐 것이죠, 많이.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실상이 아니고 표적인 것,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는 미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을 볼 때나 머리에도 미움이 사라져요. 그게 뭐 억지로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 미웠던 감정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져요. 내려지고 이제 함부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요, 그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